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실체를 오늘 여러분이 가슴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축복은 씨앗으로 온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참 이 성경 전체에서 제가 이번에 성경을 2번을 쓰면서 이 본문 말씀 앞에서 제가 참 아주 많은 눈물을 흘리며 제 영혼이 멈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하면서 지나온 제 삶과 이제 겹쳐진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왜 읽어야 되느냐면 내 영적인 수준에 맞춰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또 읽어도 읽을 때마다 다른 말씀이 내 영혼에 부딪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게 온다는 것은 기도가 달라지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수준에 맞춰서 기도가 변화되듯이 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영적 상태, 영적인 어떤 수준에 맞춰서 말씀이 다르게 다가와요. 그럼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8장 2절은 영적인 사람이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졌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영적인 사람의 정의, 믿음의 정의가 오늘 이 한 절 말씀에 담겨 있어요. 자, 2가지 메시지인데 함께 봅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딱 수도 여기가 이제 첫 번째예요. 성경에는 그들 너희 이렇게 복수가 우리가 읽을 때는 나에게 단수로 읽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기에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의 넘치는 기쁨, 그의 내면에 넘치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참 환난과 시련 사이에 만원이 있다고. 그저 우연이 아니겠죠. 환난과 시련만으로도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데 왜 그 사이에 만원이 있겠냐고. 이거는 끝없는 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환난과 끝없는 시련 가운데서 이런 뜻이 된다고. 근데 이것이 그 내면에 넘치는 기쁨, 이것이 어렵다는 거죠. 고난은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인데 고난은 길어도가 어느 만큼 길어도냐, 이게 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죠. 기로도가 만원, 끝없는 이런 뜻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의 내면에 넘치는 기쁨, 이거를 하루 이틀 넘치는 기쁨은 있을 수 있지만 끝없는 많은 이 시련 가운데서 그 환난 속에서 계속 끊임없는 기쁨이란 그것이 어렵다는 거죠. 이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승리하는 내면이 아니면, 날마다 나의 영적인 순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져서 하나님 마음에 붙어있지 않으면 이걸 절대로 이룰 수 없는 내면, 이것이 영적인 사람의 정의 1. 할렐루야. 이것이 어제 계속 말씀드렸던 이 믿음은 내적이고 영적이고 내면 부분을 하나님이 바로 세우고 믿음이 믿음되는 건 내면이다, 이런 부분이 바로 이렇게 말씀으로 지금 하나님이 정의를 내려주시고요. 2번째 이어서 극심한, 시작.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오늘 이 한 절 본문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면 절대로 이거는 용납이 안 되고 말이 안 되고 이거는 실천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유는 극심한 가난이 어느 정도냐. 예, 제가 이제 극심한 가난이죠. 극한 가난이죠. 지난날 이 말씀 앞에서 제가 지난 제 인생을 본 거예요. 와, 그때 저는 이 말씀을 몰랐는데 제 삶을 돌아보니, 야, 이게 이제 막 감탄하는 거예요. 야, 이랬구나. 이 말씀이 이렇게 있었는 걸, 이 말씀을 몰랐는데 제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가난한데 그냥 정말, 와, 어떻게 하나님은 정말 그런 어떤 그 속에서 믿음의 훈련을 시켰는가. 이 부분이 막 혼자서 그냥 이 말씀 앞에 제가 꼬꾸라진 거예요. 극심한 가난이 그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극심한 가난은 먹고 살 것도 없고 죽을 것만 같은데 어떻게 풍성한 연보를 거기다가 넘치도록을 왜 더하여서? 야,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이 최고만이의 이 연보를 드리고자 애쓰는 것이 받고자 씨앗을 심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드리고자 애쓰는 그 중심은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는 마음과 똑같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게 준비되면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다 준비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씨앗이라면 하나님은 열매를 주시죠. 우리의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 부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심지 않고서 거두려고 하는 이성적 세계, 흉내만 내려고 하는 그냥 이 겉으로만 하는 이것이 전부 가짜인 거예요. 진짜는 생명이 심겨져서 정말 그것이 씨앗되어서 푹 썩어짐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축복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이제 제가 동일하게 느끼는 부분이 뭐였냐면, 제가 정말 댕기 없는 사람이잖아요. 제 인생의 지난 날이 될 수 없고 댕기 없고 가능성이 없고 전부 없고밖에 없는데, 제가 감동을 따라서 최고 많이 기도를 한다고 그게 진짜 사람들은 아무도 그걸 안 믿잖아요. 그렇게 기도한다고 되냐? 네 근본을 봐라. 네 자신을 봐라. 너의 어떤 기초적인 걸 봐라.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기도밖에는 없어. 믿음밖에는 없어. 그러면 저도 사실 어떨 때는 나도 기도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하지만 어떻게 해서 이런 월급이 이루어지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재고 만회가 이루어지며 저도 그게 머리를 제가 그 환경이랑 굴레가 그 이상은 사람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본 것도 없고 그냥 그 가난밖에 없는데 이렇게 기도는 막 완전히 죽도록 하고 있지만 어떻게 최고 만회가 이루어질까? 이 부분이 저도 그림이 안 나와. 암만 머리를 굴려도 주실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은 상상할 수가 없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너무도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완전히 넘어요. 그러면 제가 28살을 서울에서 28이 90년이 된 거죠. 그러면 아시다시피 국민학교를 구룡포가 아주 소시적에 좀에 학교 다니다가 끝나고 돌고 돌아서 거지를 거쳐서 식모를 거쳐서 산골에 들어간 지 10년을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 올라왔는 그때도 거지네. 정말 어마어마한 인생을 굴러도 그렇게 기도를 해도 좀 된 것 같았는데 기도할 때는 다시 또 원했지. 돈이 1원도 없네. 이 상태에서 오늘 이제 이 셋째 날이 제 인생이 서울이란 무대에서 그래서 이제 제 수준이 뭐냐면 공장을 간 거죠. 공장에서 뭐든지란 특징이 없다는 거예요. 할 줄 아는 게 없을 때 뭐든지 가능한 거잖아요. 원래 할 줄 아는 게 있으면은 구체적인 게 있지만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뭐든지 이거는 시다야. 그러면 시다가 받을 수 있는,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제 출발이에요. 근데 우리가 썩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이 저처럼 배운 게 없어도 할 줄 아는 게 농사일은 했지만은 서울 가가 농사일로는 소부 볼 수 없잖아요. 늘 저를 써주지 않으니까. 그는 좋은 애 있을 때만 써먹었던 거고 서울 가면 다시 백지가 된 거예요. 이 백지에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예배는 동일하게, 기도는 동일하게. 이 믿음이 내 인생의 기둥이야. 이 믿음이 내 인생의 뿌리야. 자, 오늘 이제 제가 이 마음이 들었는데 전달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 축복 예물을 드렸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러면 박순애가 산골에서 소 한 마리를 하나님께 바친 거와 똑같은 그때 그 단위와 지금은 단위가 다를 뿐 그 마음으로 드리면 끝이요. 이게 다요. 그렇게 완전히 이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거. 들고 올라왔으면 조금은 편했지만 그러나 그걸 까먹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드린 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 드린 것은 영원한 축복이 되니 정말 이것이야말로 자, 하나님은 이제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면 제가 우리가 있잖아요. 어려워서 못 드려요. 예를 들어서 진짜 드릴 것이 없어서 못 드려요. 이거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드려야 돼요. 가난할수록 드려야 돼요. 이게 이 가난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비결은 아껴 살아서 가난이 없어지지 않아. 가난할 때 이걸 들어버려야 돼.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이 부분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8장 3절 이어지는 말씀 3절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고린도후서 아까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본문 내 2절이고 지금은 3절이에요. 3절에 보면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게 3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난하다고 못 드리면 속는 거고 마귀에게 힘대로 하지 마라. 오늘 여러분이 힘대로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힘에 지나도록 벅차도록 정말 이렇게 힘에 지나도록이 이게 믿음으로 이빠이예요. 믿음으로 이빠이가 심겨질 때 지금 나에게는 힘에 지나도록인데 하나님이 부으실 축복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힘에 지나도록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힘에 지나도록 주신다는 거와 이게 씨앗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쓰고 남는 걸 드리는 거와 내가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것은 받음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죠. 믿음은 반드시 따라합시다. 심는 자에게 열매를 주신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의 원리고 믿음의 원리예요. 자, 12절로 넘어가면 고린도후서 8장 3절을 받고 12절이 결론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8장 12절.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따라합시다. 할 마음이 믿음이다. 성경에 보면은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할 마음만 있으면 이게 할 마음이 믿음이에요. 할 마음이 감동이죠. 근데 많은 사람은 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다른 걸 핑계를 앞세우는 거예요. 항상 믿음이 없는 자는 핑계가 많고 믿음의 사람은 순종만 하죠. 이것이 복을 받을 자와 못 받을 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것이 믿음의 기본이고 기초이고 씨앗이고 이것이 이제 심겨졌다. 이렇게 출발. 오늘 여러분이 어려운 것은 제가 이제 요만큼 살아서 하나님이 제 인생 속에 너무도 많은 부분에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살아온 삶에. 근데 항상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실체,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게 태산, 인생의 태산. 와, 이 태산을 내 힘으로 어떻게 넘어. 태산 앞에 이거 절망하는 거예요. 인생의 물질의 태산 혹은 건강의 태산. 많은 사람마다 어떤 이 인생의 이 태산이란 가로막힌 내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이것은 일시적 속임수야. 내 믿음을 시험하는 구간이 태산 앞에 섰을 때야. 태산에 주저앉지 말고 이거는 따라합시다. 태산은 속임수다. 하나님이 실체다. 언제나 태산 앞에 설 때마다 내 믿음을 시험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실체를 붙잡아야 돼. 태산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 태산은 환경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실체다. 그러면 환경에 속으면 안 돼요. 가난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중간중간에 태산을 이게 반드시 이게 구간이 있어서 이 태산의 구간이 나타나요. 이거를 돌파해야 돼요. 믿음으로 돌파해야 돼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인간의 생각하는 자는 기도 안 하는 게 특징이요. 기도하는 사람은 생각이 머물러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 생각하면 자기 속에서 나오는 거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자와 생각하는 자는 그냥 똑같은 시간을 보내도 완전히 결과가 다르고 열매가 다르고 끝이 다르고 미래가 달라요. 그럼 하나님의 큰 그림은 뭐냐면 저의 수준은 제가 만약에 촌에서 너무도 이렇게 돈 주고 나를 위해서 뭘 사본 적이 없어요. 돈 주고 나를 위해서 요새 말하면 몇천짜리라도 뭘 사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옷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옷을 안 바꿔 입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썼던 거는 유일하게 공책을 샀던 그것이 참 그렇게 행복했어요. 공책 한 권 두꺼운 걸 사왔다. 쌀 한 가마니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나는 이거 내가 좋아하는 애들 책 붙잡고
그냥 많이 쓰면서 막 오래오래 쓸 수 있는 이런 어떤 이것이 저에게는 아주 막 뭔가 이게 넉넉함이 이 공책에서 제가 느꼈던 행복이에요. 그래서 참 지금도 공책 사러 가는 거 뭐 갈 시간은 잘 없어도 한 번씩 사오면 그런 걸 좋아하고, 학용품이라는 게 없었어요. 시골에서 학용품에 뭐 관계되는 거 사면 좋아하고 행복하고 이런 게 저에게 있어요. 그냥 그게 뭐 이제 채워지지 않았던 건데,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은 전도사로 저를 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전도사가 된다, 예를 들어 그런 건 내 머릿속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공장에 갔죠. 그러면 우리 시골 말로 쇠빠지게 일을 하는 거예요. 기술이 없고 죽도록 일이라도 해 안 쫓겨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돈을, 근데 월급을 받을 때까지 못 가지. 1원도 없는 상태에서 월급까지 어디 갔겠냐고. 그러면 막 죽도록 일을 하면 성실한 걸 보고서 그것도 몸에 배고 평소에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부를 이제 해야 하는 거예요. 가부 1원도 없으니 거기서 그야 감격하는 거지. 돈을 이제 처음 만져보는 거 아니에요. 서울서. 야,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는 의도적으로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그럼 이 돈을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와, 정말. 근데 10,000원을 11조 기도할 때 이 10,000원이 왜 이루어질지 나는 암만 생각해도 그림이 안 나왔거든요. 기도는 해도. 근데 어느 날 제가 갑을 해서 10,000원을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내 자신 앞에, 하나님 제가 그 시골을 떠나서 이 낯선 곳에 이 죽도록 일해가 이 갑을 한 돈으로 이 10,000원의 11조를 드리는, 나는 몰랐는 일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아시니 이걸 나에게 처음 경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격의 눈물이 한 3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 10,000원을 그 10,000원은 나에게 너무 큰 11조였어요. 훗날에 막 그냥 많이 드린 금액은 올라가도 그냥 그래 적당히 기도하고 드릴 때와 그 10,000원이 처음 그 막 어마어마한 혼자의 내 마음속에는 얼마나 큰 거였는지 몰라요. 금액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을 받으시니까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급을 받았는 게 22만 6천 원을 받았는데, 35년 전 22만 6천 원이 얼마나 큰 돈이냐고. 진짜 크죠. 저 같은 거에게 그럼 다음 달에 또 나온다? 나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와, 촌에서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울에 올라온 지 짧은 시간 만에. 주요, 와, 이것이 막 표현할 수 없는 막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가 좀 촌에 같은 산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막 소리를 있는 대로 지르고 아무도 없이 어차피 내 맘대로 나의 무대에 나무하러 다니고 꼴배로 다니고 이런 데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나무 그 나무를 정해놓고 나무 밑에 기도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그냥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제 11조를 3만 원으로 드려요. 3만 원을 드리고, 22만 6천 원이 어디 되냐면, 월세가 5만 원이고 11조를 3만 원으로 올려가 그 다음 달에 3만 원을 벌써 띄죠.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에 감사원금이 2만 원, 이것도 처음 드려보는 거예요. 야, 촌에 있을 때와 비교가 안 되네. 그러니까 이마에 썼는데 이렇게 많이 돈을 벌어본 적도 없지만 처음 써보잖아요. 사실은 드리는 것도 쓰는 거고. 근데 10만 원이 또 남았네. 이게 막 혼자 그때 그 마음이, 와, 이렇게 많이 돈을 드렸는데도 또 10만 원 있고 끝다리가 있고 갑자기 왜 이렇게 많지? 그럼 보세요. 빈 방에 얼음 냉굴에 방 한 칸을 얻었다. 그러면 거기에 연탄이 있어야 되고 이불이 있어야 되고 있는 걸로 치면 끝도 없지요. 근데 그걸 돈을 갖다가 어디 갖다 붙일 수 있나?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이거 필요 없어요. 야, 제가 이제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사는 비결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필요한 게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부유한 사람이야. 아무리 많이 가져도 계속 필요한 사람은 밑에 구멍이 뚫어졌죠. 저는 원래 구멍이 막혀버려서 필요한 게 없어. 그냥 원래 없이 살아서 있어야 될 이유도 없고, 제 인생이 사실은 이렇게 복을 받게 된 이유가 돈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고 성공을 해야 될 이유가 없고 그냥 아무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이 내 인생의 이유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지금까지 제 인생에 주신 은혜와 복이 얼마나 이게 축복이 오는 길을 지금 제가 이 부분이 기초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여기서 여러분이 꽝에서 출발을 했을 때 제가 지금 이 고백을 여러분이 꼭 가슴에 새기길 바래요. 요 10만 원이 남았는데 끝다리로 이제 한 달을 살아요. 그래서 삼양라면을 사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걸로 한 봉지로 이틀을 살지, 반 봉지로 하루.
그게 아주 집에 그 추간 내고 나가면 많이 먹어. 이게 제가 사는 비결. 공장 가면 많이 먹고 집에 거는 추간 내고. 촌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촌에 있을 때도 집에 거는 먹을 게 없고 일하러 가면 중개 다가 아니라 남은 남군 거 없나까지 예, 항상 먹는 거에 대해서 끝이 뭐 무제한이라고 할 수 있죠. 항상 그런 게 있었어요. 뭔가 그것도 못 먹어서 이 오랫동안 채워지지 않았던 욕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막 어디까지 먹으면 배불렀다 이제 됐다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촌에 있을 때. 왜냐면 그런 적이 없었어요. 뭐 거식증까지는 아니고 거식증이 걸리도록 먹어본 적도 없고 먹을 게 있는 것도 없고 하여튼 그냥 늘 덜 찼지. 속이. 근데 하나님이 이걸 오늘 딱 고쳤어요. 이유는 금식하면서 아주 금식하면 체력 좋아진다. 금식하면은 이게 속이 허기진 게 딱 고쳐져요. 금식하면서. 하여튼 제가 이제 금식을 좀 좋아하고 1년에 한 번은 일주일 완전 금식. 금식을 좀 더 길게 하고 싶어도 시간이 안 주어져서. 그래가 어찌냐면 이 10만 원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요걸 사실 머리가 돌아가면 10만 원을 뭐다 요걸 1년 못 하면 얼마 되고 2년 못 하면 이게 보통 세상 사람이 요 머리가 돌아가서 요런 식으로 돈을 굴리고 돈을 모아가지고 뭐 얼마 붙여가지고 또 한 몇 년만 굴르면 허리띠 졸라매면 뭘 어떻게 사고 요게 세상 사람이 산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살아야 해요. 이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다 드리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 제가 받은 복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하나님께 다 드리면이 뭐냐면 요 10만 원이 다잖아요. 진짜 축복받는 비결은 여러분이 가난한 날 아무것도 없을 때 들어. 다 드리면 하나님이 아시오니. 다 드리면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보셨죠? 다 드리면 어차피 없잖아요. 자꾸 너를 길게 늙지 말고 떨어버려. 분명히 인생의 까마귀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여요. 죽지 않게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그 10만 원을 갖다가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머리를 굴려 살아본 적이 없다 보이. 돈만 보면은 못 드리는 한이 마음에 있어서 자꾸 눈물이 나. 하나님이 생각나. 그래갖고 기도하는데 주일학교 애들에게 이것이 씨앗되어서 주일학교 애들을 전도하고 주일학교 애들 한 영혼으로 주께로 인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제가 구룡포에서 그 버려진 존재일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뭔가 먹여주고 이렇게 정말 인간도 아닌 거를 거다 준 그때 제가 그 주일학교 선생님은 그때 솔직히 제가요 학교 선생님보다 교회 선생님이 훨씬 높은 줄 알았고 훨씬 더 뭔가 좀 막 그런 분인 줄 알았어요. 그때 교회 선생님이 아주 제 마음속에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곳에 있었고 존경하는 정말 대단한 이런 분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정말 실제로 그래요. 근데 제가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 이 말이지. 학교 선생보다는 가능성 없지만 교회 선생이 되고 싶었다. 그래갖고 하나님 20만 원 내어놓고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하면 11조금 감상금 드렸으면 이거는 그래도 연탄도 사고 뭐도 사고 뭔가 최소한은 사야 되는데 그거까지도 안 돌아갔지. 난 그걸 포기해. 믿음이 뭐냐면 나의 포기가 믿음이다. 이 포기가 없이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요. 나의 생각, 내가 원하는 거, 시간도 내가 원하는 거, 물질도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사고 싶은 거를 절제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절제하고 나를 포기하는 게 믿음이라고. 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저는 완전 포기였어. 완전 포기. 그래서 이 10만 원을 내어놓고 그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는 어느 날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그 다음 달에 또 10만 원이 남잖아요. 와,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10만 원씩을 5달 주일학교 애들에게 그 전도와 주일학교 애들 교회만 오면은 전도 한 명 데리고 오면은 무조건 미기면 선물 사주고 뭐 해주고 그걸 2만 5천 원을 한 주에 다 떨어야 돼요. 한 명에게 다 써버려. 그 다음 주에 2명에게 다 써버려. 막 짜장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필통에서 뭐 연필에서 뭐까지 막 완전히 처음에 왔는 나는 완전히 이유도 모르고 막 자기한테 막 미겨가지고 이거 뭔 일이지.
이래가지고 애를 안 데리고 올 수 없도록 만들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주일학교에 이 10만 원, 한 달에 10만 원, 5달? 그러면 50만 원이 하나님께 제가 이것이 가장 가난한 날 서울서 50만 원이 들여졌을 그때쯤 이미 제 월세방에는 가회 우리 이제 제가 주일학교 우리 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도회가 우리 반이 성경을 읽는데 글씨 모르는 애가 몇 명이나 나와버려. 우리 반에 전도회는 나중에 글씨를 모르는 그러면 그 애가 제가 구룡포에 있을 때 그 수준하고 같은 애 말이에요. 그 애를 서울서 만나요. 내 같은 애를. 그래서 그 애를 내 월세방에 불러서 제가 글씨 띄잖아요. 걔한테 글씨를 가르쳐야지. 성경 읽을 줄 알고 교회도 잘 다니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애에게 불러가 성경을 가르치는데 걔가 학교에서 받아쓰기 100점을 맞아버려. 야, 나는 성경 3년 이상 서가지고 글씨 띄는데 가는 한 달 만에 글씨를 띄가 제가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를 가르친 선생이 천재라고. 그 선생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래갖고 가를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이 성경을 줄줄 읽어서 이제 그만하자 했더니 엄마가 이런 선생이 어디 있냐고 돈봉투 들고 와서 가회를 해달라. 그래가 가회가 뭔지 처음 들어봤는데 가회할 수준은 아니고 내가 아는 글씨 가르쳤는데 지금은 각각내각 수준이 같은데 그 말을 뭐하고 엄마가 내를 보고 눈에 총기가 똑똑 돌고 인류대학 나와 빈 닫고 하면서 밀어붙여서 가만히 있었지 뭐. 그래갖고 새벽기도 가서 돈보이 욕심나고 아보이 겁나고 돈보이 욕심나고 아보이 겁나고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그래갖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전과책을 사게 된 거예요. 1-2를 사가 왔는데 왜냐면 제가 국민학교를 입학을 했잖아요. 그래도 댕겼다고 제가요. 그래서 1을 사기에는 나도 댕긴 입장에서 자존심이 있다고. 그래서 1-2를 샀는데 중요한 건 1-2를 처음에는 좀 그래 이 정도는 나 그래도 띄야지 하고 간대 중간중간에 모르더라고. 그래갖고 더 부끄러운 건 다시 그 서점에 가가지고 1-1을 사러 가가 그 주인이 묻지도 않는데 우리 조카가 에라빼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안 물었어. 근데 내가 내 스스로 창피스럽다는 거지. 1-1을 사기에는 나이는 28 먹은 게. 근데 묻지도 않은데 내가 그래 말하고 오이 나 혼자 뭐지 그래 1-1을 너무 시시한 걸 갖다가 1-1은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1-1을 띄다고요. 유치하지만은 그걸 띄고 나니까 1-2가 이제 좀 들어와요. 아하 이렇구나. 이래가지고 이 애 2명을 때문에 제가요 1-1을 띄고 이게 석 달 동안 돈을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았다고. 어느 날 제가 기도 중에 와 내가 이 아가 돈 또 올라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 돈에 미쳐가 내보고 남을 속이고 내 혼자 기도 중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언제 내가 돈에 미쳐가지고 정말 내 같은 게 의에 남 가리킬 줄 아나 말도 안 된 내가 봐도 말도 안 된 일을 내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어디 암만 돈이 급하다 하더라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엄마가 또 돈 주고 또 돈 주고 또 돈 석 달 받았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엄마한테 어머니 저는 얘를 가리킬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가리킬 수 없었는데 어머니께 말씀드릴 틈도 없어서 내가 지금까지 석 달 돈 받은 걸 다 토해내고 얘를 더 이상 가리킬 수 없으니 이제 나는 얘를 가리킬 자격이 없고 이걸 소문내지 말고 교사 잘릴까봐 소문내지 말고 조용히 덮어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려고 말한 건 아니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 걔가 학교에서 51명 중에 그 90년에 초등학교 다닌 애들이 그때 2학년인데 51명 중에 51등이 저하고 공부했거든요. 근데 걔가 38등이 됐다. 나는 그것이 알고 싶다. 공부를 가르친 게 없는데 성적이 올라. 야, 근데 걔가 38등 되니까 엄마가 4학년 오빠를 데리고 와버려. 거기서 제가 기절한 줄 알았지요. 아니 가는 진짜 안 되잖아요. 야는 그럭저럭 뭉개했다 치지만 4학년은 난 뭐가 나온지도 모르고 내가 도로 배워야 될 아가. 근데 마음이 약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 동생이 10만 원이었다.
사실 가회비라는 게 저도 진짜 주는 대로 야 이렇게 많이 받아도 되나 내가 뭘 한다고 공장 가면 새빠지게 일해도 하루에 몇천 원인데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가회비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거 재미내면 안 되잖아요. 내가 이 길 갈 수 있는 길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동생이 10만 원을 줬다면 오빠는 4학년은 15만 원. 와 큰일 났대. 나 지금 막 완전히 유혹이 오잖아요. 근데 야는 못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야 이건 이 길은 아닌데 자꾸 일로 막 강제로 밀어붙여. 근데 제가 진짜 충격받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수준을 모를 리가 있나? 이거 진짜 안심해도 돼. 왜냐면 그 4학년이 동생보다 더 밑에요. 11반까지 중에 전교의 꼴등 가 진짜 못 찾아. 사람의 눈으로 못 찾아. 11반까지 중에서 평균 한 반이 50명은 되는데 11반까지 중에 전교의 꼴등 그 진짜 특수반이죠. 그래서 가를 더 많이 주. 제가 엄마들 사고 중에서 공부를 뭐 할수록 돈을 많이 낸다고 가리킬 게 많다고. 아니야. 반에서 1, 2등 애들이 어렵지 공부 끄트머리 있는 애는 저절로 올라가요. 한쪽 길은 막혔는데 어디로 갈 거예요 지가. 내가 확실한 건데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잖아요. 걔는 반드시 올라가요. 나랑 공부가 안 올라간 애가 없어. 하나님이 한쪽 길 막아놨잖아. 야 그런 애는 부담 없어. 왜냐면 내가 가르치다가 털려도 몰라. 아는 애는 안 와요. 예, 그냥 정말 놀라웠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구구단을 띄지, 구구단은 9이런9부터 99, 81 거꾸로 막 이제 나는 책받침 요렇게 들으면 내 쪽엔 보이고 지는 안 보이고 지가 훨씬 힘들지. 그 나는 보면서 하고 지는 안 보면서 하고 하여튼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느 날 내가 뭘 깨달았냐면 나는 공부를 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고 할 것 같았으면 좋은 애 있을 때 이런 거 미리 땡겨가지고 그 수많은 밤을 갖다가 이런 걸 해야지 뭘 그렇게 뭐 문학이니 역사니 철학이니 이런 걸로 시간을 보냈겠냐고. 나는 내하고 공부 끝났다니까요. 나는 그냥 그 산속에서 그게 끝이요. 그런데 서울 와가 공장 댕기기도 바쁜데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아니 이 애를 자꾸 보내고 또 공부하게 해도 또 책 사야 되고 또 공부해야 되고 뭐, 야 어제 배아가 오늘 가르쳐 어제 배아가 오늘 가르쳐 이거를 아이고 아슬아슬 난 몰라 하루살이여 언제 들통날지 몰라. 그래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뭐냐면 지금 뭘 깨닫는지 알아요. 내를 공부 가르치려고 애를 보내. 와, 나 정말 너무너무 충격받았어요. 어느 날 제가 하나님, 나도 포기했는데 나는 공부, 그게 언제적인데 학교 그만둔 지가 엄마 내 버리고 도망갔던 게 10살인데 와, 나는 이미 공부 끝났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촌에서 그 많은 시간을 때울 길이 없으니 그냥 좋아하는 책을 읽고 글씨 떼고 성경 쓰고 이런 게 다 안 돼. 한국에서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글씨 띄거든요. 그때는 글씨다 안 그래 국문이라 그랬어요. 국문 띄다고. 근데 내 같은 게 공장 댕기기도 힘든데 왜 자꾸 애를 보내가 강제로 공부를 하게 하고 내 같은 간데 이걸 왜 가르쳐요? 하나님 나 이거 왜 배우라 그래요? 근데 지는 돈 냈고 나는 돈 받았고 직학내각 수준은 똑같고 막 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있죠. 항상 들통나지 않게 하신다. 너무 감사하잖아. 그래갖고 제가 그때 4-1이 큰 수가 있었는데 막 혼자서 이거 이거 막 일시 100 점 찍고 이렇게 막 자릿수가 야 어느 날 이제 제가 이제 한 몇 년 전에 1000억을 이제 써봤어요. 공책에다가 1000억이 동그라미가 11개고 짝대기가 1개예요. 1000억이 그냥 제가 그냥 저는 이쪽 잘 모르지만 근데 이 세상의 원리는 100만 원을 가지면 1000만 원 되고 싶고 1000만 원 가지면 1억을 되고 싶고 1억이 되면 요걸 갖다가 종잣돈 해가지고 10억이 되고 싶고 10억이 되면 또 뭐 몇십억이 되고 싶고 그리고 100억으로 가고 싶고 또 뭐 100억 되면 100, 또 몇십억이 되고 이렇게 이 세상의 원리는 이게 동그라미에 미쳐서 사실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삶을 살고 먹고 살고 그 처음에는 월세에서 방 한 칸 전세 얻어가면 너무너무 단위가 커서 막 그게 막 다가오는 건 너무 행복감 하나님 감사함이 크고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는 집을 이사 갔다 그러면 집이 이거 평수 늘려가고 차를 좋은 차 타고 예를 들어 뭘 올리고 이거는 있죠. 바닥에서 올라올 때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의식주를 해결할 때까지는 그런 정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가 가졌다는 건 전부 컴퓨터 안에 통장 안에 전부 다 기계 안에 있는 거지 현실적인 현금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냥 사람이 눈으로 보고 그냥 아 내가 이걸 가졌다. 동그라미가 천억이면 뭐하냐고.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냐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거는 아주 지극히 작은 범위고 그거는 그 기계 안에 통장 안에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그거는 실제 현실적 돈이 아니고 내가 피부로 느낄 수 없는 단위라고요. 그런데 인간은 그 동그라미에 미쳐서 왜냐면 이 욕망적 상태가 내가 40살에 50살에 얼마까지 나는 꼭 한번 정복하고 싶다. 그러면 그 나이에 그걸 정복했을 때 그럼 나는 꿈을 이루었으니 예를 들어 만족한 자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지. 이거는 죽을 때까지 이 욕망적 상황은 끝이 없기 때문에 이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제가 디모데 전서를 읽으면서 너무 하나님이 정말 진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 범죄하며 죄악되게 사는 모든 것은 말씀을 몰라서 말씀을 읽지 않아서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 않아서 죄악되게 사는 거예요. 인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길은 말씀으로 사는 길이야. 말씀이 가슴에 오지 않으면 절대로 못 살아요. 정말 제가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장과 같은 디모데 전서 후서를 읽으면서 절절히 막 정말 아주 막 가슴에 새겨야 뼈에 새겨야 할 말씀이 디모데 전서 후서에 주옥같이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야 천억을 가진 자가 그냥 이 동그라미에 미쳐 결론은 뭔지 알아요? 이를 잃어버려. 이 세상의 원리라고 이게. 결국은 죽도록 살아서 죽도록 동그라미에 미쳐서 살다가 제로 인생이 되는 게 세상의 원리야. 처음부터 거길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방향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중에 하나가 내 욕심이 믿음인 줄 알아. 절대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쓰지 않아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복주지 않아요. 욕심이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요. 욕심을 버리는 게 믿음이지. 그러면 욕심을 버리는 길은 물질 포기가 믿음이다. 어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시간이 가서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뭐냐면 왜 저는 산골에서 못 살 때 왜 내 믿음은 진짜인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정말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어떤 일이 있을 때 왜 물질로만 믿음을 믿음이라고 정량하고 물질로만 믿음이 믿음 되는지 이 부분이 억울했다고. 정말 그게 물질이 그렇게 중요하면 나에게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드릴 것을 주시고 물질이 믿음이라고 해야 되는데 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사는데 물질로만 평가한 혹은 물질로만 믿음 되는 이 각도가 아주 힘들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아무리 울어도 거기서는 안 줬지. 그래서 어제 끝에 어떤 말씀 드리고 싶었냐면 왜 이제는 제가 이제 또 몇십 년의 인생을 더 살아서 지금은 이제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믿음이 물질로 평가되는가 라고 했을 때 이 시대는 산골에 살았을 때도 뭐 그냥 돈에는 사실 돈이 없어요. 농사 져서 뭔가 팔아서 요즘같이 무슨 팔거리 많은 것도 아니고 특수한 작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참 집집마다 돈은 없었어요. 그니 자식을 대학 보내고 어디 보내고 한다는 건 부모들이 등골 빠지도록 힘든 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해도 부모는 골백만 남고 자식은 다 당연하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다른 사람 봤을 때 그냥 도시 가서 자식은 도시 생활하고 부모 어떤 걸음으로 다 이렇게 됐지만 그렇다고 크게 고마워하거나 크게 효도하거나 크게 막 이렇게 하지도 않고 그럭저럭 또 결혼한 뒤에도 농사 지으면 보내고 하면 보내고 그게 부모가 덜 줌으로 행복을 느껴서 주는 거지 바라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보면서 알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왜 우리가 물질이냐라고 할 때에 지금 이 시대는 너무도 돈이면 되는 걸로 돈이면 다 되는 걸로 시대가 점점 돈의 가치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가 정말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그 범죄를 정말 용납하지 않으시는 오늘날 돈이 우리의 우상인 거예요.
이것이 아주 만문신이라고. 그러니까 이 우리가 돈에 대한 집착, 이 시대는 돈이면 다 되는 걸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막 뭐든지 다 살 수 있고 영혼까지 팔어. 이게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따라가고 세대를 닮아가면 절대로 믿음을 못 지켜요. 여러분이 바라보면 세상을 보면 안 돼. 세상 속에 직장을 가지고 세상 속에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 맞춰서 살아야지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사실 흉내도 내면 안 돼요. 돈은 필요하지만 사람이 아까 그냥 집 한 채 있고 먹고 살고 그냥 정말 적당하게 생활비 쓸 수 있는 그 정도 이상은 인간의 욕망적 줄땡기기고 욕심이지 더 이상 행복을 안겨주지 않아요. 오히려 그 돈 때문에 범죄하죠. 돈 때문에 죄를 짓죠. 그리고 이 사회가 세상은 피로 돈을 벌고 성공하고 하기 위해서 피로를 쌓잖아요. 정신적 피로. 사람에게 맞추고 세상에 맞추고 뭔가 이 시대에 뭔가 자기가 나고자가 되지 않고 살려면 그러면 인간이 이 시대가 점점 돈에 대한 우상과 음란에 대한 죄가 완전 이 인간은 인종을 넘어서 국가를 넘어서 수준이 있는 나라든 후진국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 이 죄는 인간의 죄를 짓는 거는 수준 있는 죄나 천한 죄가 없어. 이게 동일하게 짓는 죄야. 이것이 아주 놀랍지 않아요? 수준도 필요가 없다고 배운 것도 필요가 없고 이게 뭐냐면 피로와 이 어떤 스트레스와 이 경쟁 사회에 살면서 이 쌓는 거를 이것을 이렇게 뭔가 해소하는 방법으로 이게 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세상의 줄타기 욕망적 삶을 살수록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으로 음란의 죄를 짓고 세상의 죄를 짓고 쾌락을 추구하고 이것이 그러니까 이 욕망적 삶의 대열에 선다는 건 어마어마한 죄 속에 들어간 거죠. 자기 인생을 세상에 던진 거야. 이걸 아주 죄악에 던진 거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이 한 번밖에 없는 고귀한 생명을 하나님께 던집시다. 하나님께 드립시다. 이것이 인생은 우리가 오늘 축복에 대한 축복 기도도 받았지만은 이 축복에 대한 분명한 것을 알아야 돼. 수입이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는 게 복이 아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게 복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게 복이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게 복이다. 복은 교회에 있는 거죠. 복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세상에 복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물건을 벌어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올인하세요. 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여러분이 돈을 사랑할수록 예를 들어 돈을 따라갈수록 돈을 정복하고자 할수록 돈은 멀어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줄고 왜냐하면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인간이 네 거니 내 거니 등기를 아무리 해도 결국은 다 놓고 가지. 산을 가져갑니까? 뭘 가져갑니까? 돈을 가져갑니까? 결국은 놓고 가고 물려줘도 놓고 가고 다 흩어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렇게 영의 존재는 영의 세계를 사는 자지 세상의 원리를 따라 육의 존재를 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천한 자에게 학교의 길, 이게 배움에는 이런 기초적인 거를 제가 아까 4-1의 큰수가 나왔다. 지금은 3-2에 나오는데 그때는 4-1의 큰수가 나오고 5-1의 분수가 나왔어요. 90년도에 국민학교에. 그래 분수가 어려웠지. 안 배웠는데 어렵지요. 배워본 적이 없는데 누구한테 설명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그 분수를 뒤집었다 엎었다 같은 수를 뺐다 막 근데 어젯밤에 같은 수를 뺐는데 답이 짧아야 되는데 오늘 애 앞에서 폼 잡고 하는데 이게 안 뒤집어져 가지고 못 빼가지고 답이 길어. 그럼 이거 아닌데 아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 들려도 몰라.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애들 입장에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지. 중요한 건 시험을 봤는데 그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틀리게 가르친 게 그대로 써버려? 그럴 때는 머리가 좋아? 그러면 그 엄마가 시험지 들고 와 이런 걸 틀렸다고 엄마가 내 앞에서 애를 머리를 막 줘박어? 그러면 애가 이래 말해.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했다고. 진짜요. 근데 이 엄마가 안 믿지.
이놈아, 이렇게 가리킬 리가 있나? 네가 딴 생각했지? 주여. 이런 적이 있었어요. 너무 재밌지? 나 가만히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저 같은 거에서 사실 6-를 좀 들어가 봤는데요. X하고 뭐 소수점 뭐하고 섞어가 몇 가지가 복잡하대. 그 안 들어갔지 뭐. 근데 6학년도 있었지만은 6학년 걸 하는 애는 없으니까. 예, 그리고 5-2까지를 그럭저럭 그냥 흉내 내면서 가외의 시간을 지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자, 제가 서울에 올라온 지 6개월 됐을 때, 11조 헌금이 6개월 만에 30만원, 11조 헌금이 30만원, 300만원을 버는 거요. 6개월 만에 매월 300만원이 됐다고. 야, 초원에 있을 때 30만원 11조 보고 띠용. 제가 말해요. 11조 30만원 보고 내가 만원이 기도 제목인데 30만원 졸던 분이 바치는 거 보고 제가 얼마나 충격받았어요. 근데 그게 서울에 올라온 지 6개월 만에 30만원을 11조를 드리게 되니 얼마나 제가, 야, 이거 정말 내 인생이 맞나? 그래서 이제 재미냈지. 주여 내 평생 소원 가외뿐 하면서 새벽기도 가서 이제 평생 가외에 주여 나는 이제 새로운 길 뚫었다. 주여 이거 딱 불법가에 뿌리 뽑자. 가외 문 닫았지. 야, 잘 나갈 때 문 닫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되돌아보는 인생길인데요. 그럼 우리의 수준이 뭐냐면 내가 이제 가외를 겨우 여기까지 왔다. 여기까지 온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럼 뭐 가외밖에 몰라. 가외. 내 머릿속에는 안 돼. 이 가외 열어주세요. 가외. 다른 길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고기를 딱 막아버리고, 와, 따라합시다. 길이 없는 그곳에 기도가 길이다.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막 다른 길이 없어. 이게 꽉 막혀버려서. 그럼 난 지금까지 그 애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이제부터 좀 자신감 생겼는데 이제 이 문을 닫아버리시. 혼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막 울고 하면서 밥을 금식한다고 막 그냥 밥을 안 먹고 금식으로 막 그냥 하루 지나 이틀 지나 하나님이 이제 제가 이제 밤 11시에 교회를 가요. 통곡하고 울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참 제 인생이 얼마나, 우리는 맨날 눈앞에 땅만 보면서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은 나는 가외 다른 길을 본 적이 없고 보려고 하지도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이 제가 통곡하고 있는 저의 가슴에 40일 기도 무릎을 꿇어라. 40일. 그때 하나님 기도 중에, 그럼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오늘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의 감동이 내게 왔다라고 지금 제가 표현하는 건데, 어떤 게 성령의 감동이고 어떤 게 내 생각이냐,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이 부분이 사실 내 마음 속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성령의 감동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내가 집착하는, 내가 바라는 내 뜻이냐, 이거를 어떻게 구별을 하여서 하나님의 감동인지를 알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마음속에서 누군가가 한다면 저는 이렇게 구별해요. 기도하기 전에는 내 마음속에 한 번도 담긴 적이 없고 생각한 적이 없는 일이, 기도를 간절히 드리고 있을 때 나도 뭐 거역할 수 없는 힘처럼 강력하게 샘솟듯이 너는 40일 무릎을 꿇어라, 너는 40일 기도를 드려라. 뭔가 이게 내가 원한 게 아니라 그냥 백지인 나의 내면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기도 중에 몇 시간을 울면서 기도하는데 이 마음을 강하게 줘요. 그럼 저도 모르게 주여 아멘 아멘 아멘,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 감동에 내가 입으로 대답을 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기도할 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누가 보면 지금 제가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어느 정도 하다 보면 하나님 내 속에서부터 뭔가 내면에 뭔가 줘요. 그러면은 이걸 다른 사람이 못 듣잖아요. 그러면 제가 입술로 고백하고 아멘 아멘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 감동받고 어떤 누군가가 생각이 나고 아니면 또 누군가를 도울 사람도 생각나고, 이런 부분이 내 속에서 기도 중에 주시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사실 그때는 없을 때는 그런 감동도 많이 와. 왜냐면 드릴 게 없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제가 주여 아멘 하면서 이제 40일 작정 기도를 들어가게 돼요. 그 이 기도로 어떤 절망의 구간을 건너가는데, 가외 문 닫아. 나는 공장을 다시 가야 되는데 안 가. 이제 공장 축복 아니야. 가외가 축복이야.
나 공장 가기 싫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제는 공장만 봤을 때는 좋았는데 가회를 왔다가 이 엄청난 세계를 경험하고는 공장 가기 싫다고 거기서 그냥 새빠지기 이래가지고 그 돈을 받는 게 이쪽에서는 그만큼 애 안 먹어도 얼마나 많은 열매를 주셨죠. 그러니까 또 다른 세계를 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제가 거기서 울면서 막 하나님 기도 중에 기도하라. 그래서 40일 기도를 드렸는데 딱 이 구간을 건너가는데 가회에서 학원으로 이게 이제 학원으로 건너간 거죠. 그럼 학원이란 저에게는 다다를 수 없는 곳이에요. 왜냐면 제가 국중태인데 제가 아니 학원은 그래도 뭘 배운 게 있어야 되고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또 돈도 있어야 되고 뭔가 있어야 되는 게 뭐 좀 많은 것 같은데 내 같은 게 무슨 학원이요. 이것만 허락해 주면 되는데 뭘 여기까지 이게 이제 나의 최대치가 막 강제로 나를 넓혀서 수준도 안 되고 그릇도 안 되는 걸 하나님이 이걸 강제로 넓혀가지고 딱 이 기도만 했는데 이 감동이 올 때는 벌써 40일 무릎을 꿇어라. 감동이 올 때는 벌써 이 결과, 열매, 하나님이 이거 다 준비한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 축복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쏟아 부으시고 이끌어 가시고 열어 가실 미래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시골 떠났을 때 완전 거지같이 2달을 갔다가 정말 2달 자동 금식으로 이렇게 저절할 때는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고 와도 사람은 아무도 내가 축복자인지를 알지도 못했어요. 진짜 거지 같은 인생이지. 근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이 길을 따라가는데 이 여기 딱 건너갔을 때 정말 앞서가는 거는 오버하는 거는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 하는 게 뭐냐면 제가 기도하면서 한 번도 내 같은 게 기도한다고 되나? 내 같은 게 자격증이 있나? 내 같은 게 돈이 있나? 이런 생각도 하면 안 돼. 내 같은 기준으로 자꾸 기도하면서 내 같은 걸 기준으로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준이지. 왜 내 기준이어야 돼? 내 기준이면 기도 안 하고 벌써 자격증 있고 돈 있고 뭐 실력 있고 뭐 다 하면 되지 뭘 기도해?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같은 기도하면 벌써 나를 떠나 하나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렇게 안 했다고. 내 같은 게 안 했다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돼요. 제가 이런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인생을 기도하며 왔더니 하나님이 구간 내게 아주. 그럼 우리가 왜 기도의 자리가 필요하냐? 기도할 때는 나의 뜻도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나님의 마음이 온다고요. 그럼 우리가 기도의 자리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내게 주시고자 하나님의 뜻이 어디서 올 겁니까? 기도 안 한다면, 내 일로 바쁘다면, 내 생각으로 꽉 찼다면, 내 일로 번주하고 내 생각을 가득 차고 온종일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내 일로 바쁘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속에 아무리 뭔가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틈이 없잖아요.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는 자리다. 아무리 바빠도 반드시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 영혼의 시간은 가져야 되는 이유가 나의 뜻도 올리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나님이 길을 알게 하시는 순간, 할렐루야. 이것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떠돌면서도 반드시 성막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자리, 우리 인생이 아무리 광야길 바빠도 그 기도의 자리 놓치면 하나님의 자리를 놓친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다. 하나님이 제 인생을 이끌어가는 과정이었어요. 기도하기 전에는 아무 존재도 아닌데 기도하니 40일 작정기도 끝나는 날 관인 속셈 학원 원장이 된 날, 이게 진짜 놀랍잖아요. 이 학원이 9개까지 올라간다. 이게 한 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기업으로 가듯이 이게 정말 이게 하나님은. 그러면 서울에 올라올 때 제가 그런 상태로 올라올 때 공장에서 나는 지금 빡빡 기면서 출발했지만 10만 원 전부 그 작을 때 그걸 하나님께 다 드리고 이것이 진짜 엄청난 미래에 먼저 심는 축복의 씨앗인 거예요. 가난할 때 드린다는 게. 그러면 제가 오늘
고린도후서 8장 2절 이 본문 말씀에서 제가 가슴을 치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되돌아보면 극심한 가난 속에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께 넘치도록 드리고자 하는 이 영의 내면이 벌써 아마 수십 년 뒤 미래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다 담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오메가 교회 성전 건축 축복 예물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일부든 전부든 감동으로 힘껏 드렸다 자원하여 힘에 지나도록 이 부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저울에 달아보는 순간 여러분의 미래가 여기서 결정지고 여러분의 축복의 그릇이 여기서 결정지고 이것이 여러분이 받을 달려갈 미래예요. 오늘 여러분이 성전 건축 헌금을 서원하고 작정하는 게 이것이 복을 담는 크기 복을 담는 그릇 이게 여러분이 앞으로 달려가면 받을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 반드시 이거는 씨앗으로 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제 인생에서 결정적 순종 바로 그 산골의 재고만이 소 한 마리 이것이 많은 또 그런 교회를 섬기면서 성전 건축 이전에 정말 그 아무 존재도 아닌 게 따라합시다. 기도의 지팡이는 축복의 지렛대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렇게 그 기도의 지팡이가 내 인생이 높이 뛰고 멀리 뛰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기적의 씨앗으로 기도를 사용해 주신 거예요. 무조건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만 전부를 걸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만큼 붙잡느냐 그것이 우리의 어떤 능력의 차이예요. 하나님을 어느 만큼 내가 붙잡고 하나님을 어느 만큼 신뢰하고 따라합시다. 지금의 내 인생은 하나님의 최선이다. 내 인생에 줄 수 있는 최고 이게 어떤 상황이어도 하나님의 최선임을 믿어라. 저는 이 부분을 항상 이 부분을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가난한 날에 그 처절한 날에 이것을 하나님이 왜냐하면 10만 원 5달 그래 하나님이 성질 급하셨죠. 더 오래 놔둬도 되는데 5달 딱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냥 막 그동안 기도가 쌓여서 따라합시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고난은 길어도 기적은 순간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앞부분이 길어도가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을 완성시키는 시간이죠. 그러면 이제 이래가지고 학원으로 건너와 알고 봤디 대학교 나온 선생님은 학원 강사요. 설립자인 원장은 국중태도 상관없음. 우리나라 사슬락은 원장 법이 그래요. 저는 법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신 하나님은 그 자리가 내 자리네. 이제 우리 선생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원 선생님. 칠판에다가 저도 방에서 그룹지도 칠판 걸어놓고 방에서 가외 이제 그룹지도를 했는데 이 소수점 분수 내가 자지러지는 6학년 이런 문제 말이에요. 이걸 딱딱 내놓는데 제가 만약 답안지를 들고 있다면 제가 답하고 문제하고 짝을 못 맞출 정도로 수준이 딸려요. 근데 그 선생님이 답안지 안 보고 다 알아. 신기하더라. 사람은 대학을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수업을 딱 하는데 저는 예를 들어 저는 저하고는 제가 좀 충격받은 게 뭐냐면 문제를 척척척 냈어요. 그럼 학생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자기가 풀어주지 않고 자 1번 문제 풀 사람 이러면은 딱 나와요. 그러면 딱 풀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 맞나요? 틀리나요? 맞으면 박수. 그럼 자기가 몰라도 되는 걸 이렇게 하더라고. 나는 내가 알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냥 이걸 누가 나와서 풀겠느냐. 풀었다. 자 맞아요 틀려 이러니까 애들이 또 알아. 그러니까 그걸 맞으면 박수 틀리면 다른 사람 누가 풀어볼 사람 이런 식으로 하더라니까. 이런 걸 내가 진작 알았으면 학원문을 열고 저는 한 번도 수업한 적이 없죠. 그냥 앉아만 있어도 그 선생님이 제가 그냥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은 좀 그렇게 배워 보이는지 대학교 나온 선생님이 매우 긴장하면서 약간 떨리면서 수업을 1시간을 마쳐요. 그래가지고 내가 나오더니 물을 막 3컵 4컵을 먹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원장님이 계시니까 떨린대. 대학원은 나와 보이나 봐. 그래가 한 6개월 지났어요. 계속 떨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저도 배우려고 들어가 있는데 6개월 딱 됐는데 어떤 뽀록이 났느냐면 서울을 몰라. 제가 서울을 몰라. 학교를 몰라.
왜냐면 자기네는 서울에 무슨 학교를 나왔는데 자기네 대화 속에 나는 전혀 모르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나는 비켜버려. 이게 하루 지나 일주일 지나 한 달 지나 몇 달 지나 그럼 자기네끼리 이제 좀 이상하지 않니? 서울은 모르잖아. 학교는 모르잖아. 대화가 안 돼. 뭐가 안 돼. 되는 게 없지요. 그럼 난 자꾸 비켜버려. 그러면 어느 날 자기들이 궁금해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같이 있는데 궁금한 게 있다고 그래요. 누가? 예? 그랬더니 대학을 어디서 나왔느냐고 이렇게 물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그런 질문은 처음 받아봤고 그거는 매우 곤란한 질문이에요. 근데 그걸 선생님이 거기서 딱 말하더라니까 아주 얄밉게. 그래서 제가 기분이 매우 나빠서 선생님 그런 거 묻는 거 아닙니다 하면서 딱 깔고 엄하게 했더니 어머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자기네끼리 이제 한 몇 개월을 지나면서 원장님은 서울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고 그래서 혹시 일찍이 유학을 가신 것 같아. 제가 웃으면서 맞습니다. 그때부터 유학파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호롱불에 10년 유학 어떠세요? 교회는 7km 떨어진 곳에 반드시 하루에 한 번은 예배 드리러 갈 것이며 10년 동안 유학을 다녀오시면 엄청나게 능력받아 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학인데 누가 그 유학 가겠어요? 약초만 캐먹고 산나물 뜯어먹고 살아야 되는 10년 동안 유학을 갔다 오는 거 아주 능력받아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제가 유학파로 들어갔죠. 너무 괜찮지 않나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1년이 됐는데 이 속셈방은 석 달 만에 정원이 90명이 야 하나님이 석 달 만에 정원을 채워버리면 어떡해? 애들이 어째 그렇게 소문이 원장님이 잘 가르친대요. 소문은 하나님이 너무 재밌어서 저는 하나님께 제가 서울에 가서 두 가지를 서원 기도했는데 서원이란 이게 서원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 인생의 결정적 순간에는 하나님께 반드시 지키는 부분이 서원이거든요. 이 서원이 중요해요. 야곱이 서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3시간 기도를 서원해요. 두 번째는 아무리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복을 주셔도 예토꼴로 살겠다고. 그 예토꼴로 사는 거는 아무것도 없이 사는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속셈학원이 1년이 되었을 때 180명이 넘어버려. 속셈학원이 1년 만에 피아노 학원 문을 열었을 때 그러면 이 결론은 피아노 학원이 두 번째 학원으로 빨리 넘어가서 그렇지. 그러면 이 피아노 학원을 열기까지는 제가 40일 작전 기도를 또 속셈학원도 40일 작전 기도로 열었고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 있었고 또 응답자가 있었고 누군가가 나는 돈이 얼마 드는지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만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의 방침 중에 하나가 자격증을 따려고 시간을 이제 젊은이들에게는 자격증이 있어야 취직도 하고 하겠지만 저는 자격증을 따려고 예를 들어서 졸업장을 따려고 뭘 따려고 시간을 낭비하고 막 뭔가 이게 이런 거 있죠. 이런 부분을 저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 또 그 시간에 더 말씀 보고 그 시간에 더 기도하고 이런 걸 더 추구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간판이 없죠. 이런 걸 추구하지도 않았고 시간 뺏기지도 않았고 달려가지도 않았고 이런 게 없어요. 요양보호사도 없어요. 안 땄다고. 그쪽으로 아예 안 했다고. 그냥 그 시간에 나는 그냥 다른 걸 컴퓨터를 배워가지고 컴퓨터 안에 들어가 이런 거 그것도 시간이 아까워. 그게 좀 안 맞아. 그냥 그쪽도 안 해. 나는 그냥 말씀이 좋아. 그냥 기도가 좋아. 그냥 아주 이게 완전히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구식이고 완전히 쫀스럽고 옛날 시골에서 진짜 아무든 정보 없이 살았을 때와 똑같이 도시 살면서 현대를 살면서 다른 거 얼마든지 조금만 간식하니 뭐도 하고 다 할 줄 아는데 그런 걸 다 관심도 안 가지고 시간도 안 뺏기고 옛날 방식 그대로 산다. 이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답답할 수도 있고 말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래도 그냥 나는 그런 상태로 살아요. 지금까지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고집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게 내가 좋은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게 좋은 거예요. 나는 그냥 억지로 안 배우고 싶고 그냥 뭔가 이렇게 이게 겉으로 어디 예를 들어 유명 이런 것도 저하고는 안 맞고 그냥 이렇게 이제 지금처럼 골방 체질인데
그냥 하나님께 붙어 있고 뭔가 중간에 뭔가 제가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뭔가 다른 일로 이러면은 마음이 힘들어져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안정이 되고 말씀 앞에 있으면 안정이 되고 내 마음의 평온의 상태가 되고 막 그냥 뭐 안도의 한숨. 근데 뭔가 복잡한 일이 생겨가지고 이런 관계가 벌어지면서 시간을 조용하게 못 가지고 영혼의 시간 못 가지면 내 마음이 힘들어지면서 많이 막 내면이 막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나는 이 시간을 방해하는 걸 안 만들지. 나는 방해 안 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냥 일상 속에서 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이제 두 번째 학원을 할 때도 그럼 나는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속셈 학원에서 피아노 학원을 열었는데 또 40일 작전 기도를 해요. 그 40일 작전 기도 중에는 건물을 임대했고 그 안에 피아노 시설을 갖추고 교육청에 허가받기에 합당한 모든 걸 다 갖춰야 돼요. 그러면 속셈 학원은 누군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자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근데 제가 기도의 자리에서 그냥 사람을 만나가 사람을 찾아가 이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면 이게 하나님이 저절로 다 되게 만들어요.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제 인생이 살아온 비결이에요. 내가 인간의 방법과 누굴 찾아가면 내가 아는 사람 누구한테 의논해보고 이걸 상담해보고 이런 거를 할 줄 몰라요. 이런 방법을 바깥으로 방법을 안 찾고 길을 안 찾고 하나님께만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오게 만들고 하나님이 지혜를 줘. 그러면 이게 정말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고 이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방법,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는 길이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의 길을 뚫으면 이게 아주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야 돼. 기도하면은 지름길이야.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40일 작전 기도가 9개 학원이 다 깔려 있었죠. 이게 반복 표현이라서 안 해서 그렇지. 언제나 기도하고 그리고 그 학원의 이 사업장에는 씨앗이 들어가야 돼. 반드시 뭔가를 심으면서 이걸 개원할 때 하나님 앞에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학원의 미래는 하나님께 맡긴 거잖아요. 나의 실력으로 내가 아무 자격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아노 학원 선생님을 하고 이제 피아노 학원 문을 열고 7대를 놓고 뭐 시설을 갖추고 옛날에 삼익 아르떼 피아노라고 있었어요. 제가 학원 문을 92년도에 이 악보대가 이게 미술 작품 그림 같은 이게 아르떼라고 하는 삼익 아르떼라는 이걸 이제 또 사고 이제 중고도 그 피아노가 중고가 상중하 가격이 이래가지고 이제 피아노 학원 다 중고차하고 똑같아요. 새 차처럼 보이는 거 중고가. 이 피아노도 그래요. 새 건지 헌 건지를 사람들은 몰라. 카바 다 씌우고 광이 다 나고 소리도 조율 선생님이 있으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피아노 학원 문을 여는데 자격증이 여전히 없죠. 선생님을 자격 있는 사람 채용하면 원장의 학벌은 묻지 않아요. 이게 동일해요. 그래서 제가 피아노 학원 문을 연 지 6개월 됐을 때 제가 사실 제가 피아노나 음악은 꽝이에요. 배워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학교 좀에 다닐 때는 1학년, 2학년 학교 가가지고는 음악을 들어가지 않았어요. 한 3학년부터 들어갔는지 이게 앞부분을 지난 다음에 음악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음악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음악 공책을 본 적도 없고 이 줄 5개가 5선이다 이런 말도 처음 들어봤어. 근데 제가 피아노를 선생님에게 개인 레슨을 받아요. 제 월세방에. 그 상중 하중에 하가 몇십만 원짜리 그 당시 피아노였어요. 소리 안 나는 것도 막 있어요. 근데 이제 개인 레슨자가 와가지고 나한테 가르치는데 제가 악보를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걸 뭐 도레도 오른손 왼손 양손 이게 이제 단계고 제 학원 교재 가지고 근데 제가 원장이란 말을 절대로 못 하잖아요. 이런 상태가 무슨 원장이야. 근데 제가 피아노를 완전히 못 쳤다? 칠 줄은 몰라. 완전히 꽝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음악 공책에다 나를 가르쳐요. 그 선생님이 이거 5선인 줄 아시죠? 이게 5선이에요. 이래요. 그러면 도를 갖다가 5선과 5선 사이 중간에다가 이게 도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면 아니 도가 왜 아무 상관없는 데 있지? 제가 그렇게 저도 모르게 말이 나오면 이 선생이 이게 지금 대한민국 사람이 맞나?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이 있나? 이렇게 지금 이 선생이 막 아주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줄까지 가서 걸치는 게 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낮은 음자리, 뭐 높은 음자리, 뭐 이래가지고 이제 뭐
이제 뭐 하얀 거, 까만 거, 뭐 꼬리 하나, 두나, 이제 이런 식 설명, 제가 이제 못 따라가잖아요. 나이가 있잖아요. 그럼 이 선생님이 막 본색이 드러나더라고. 아주 곤조 같은 성질이. 그래가지고 막 손가락을 찍고 볼펜 때리고 막 완전히 막 그래가 어느 날 막 완전히 막 저한테 막 법하면서 북한서 왔습니까? 이러더라고. 손이 막 완전히 38선 넘어온 손에다가 손이 막 어마어마한 손에 막 왠지 뭐 손에서 약초만 캐던 손에다가 무슨 뭐 이 나이가 지금 몇 살인기 뭐 도래도에 뭐 완전히 이것도 모르면서 그 피아노를 왜 배우냐고 막 이러면 성질내. 아, 지는 부모 잘 만나가지고 편안하게 배워놓고는 뭘 니도 내처럼 한번 산에서 빡빡 기봐라 이제 네. 이래가지고 그 선생하고 저하고 막 그 저는 억울해가 울고 지는 성질내고 5명 가르치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이 돈 받고 내 못 가르친대 돈 올리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유 더러운데 참고 제가 1년을 배웠어요. 바이엘을 1년 바이엘을 3개월. 체론이 100번이 왜 또 먼저 들어가? 체론이 100번 들어갔어요. 한홍 앞부점 뒷부점 앞을 손가락 풀어야 돼 계속 그것만 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30번 왜 100이 먼저지? 소나테네 몇 번에 몇 악장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막 저는 30분 들어가 30분 3점은 그것은 뭐 손가락 찢어지는 거 아시죠? 와 사람 손가락 10개인데 뭐 이렇게까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저를 아주 30번까지 가르쳤는데 완전히 막 어마어마하게 이 선생님이 인내하면서 저도 진짜 와 그런 못된 선생한테 걸려가지고 1년 동안 배우는데 얼마나 일면인데 30번까지 딱 됐어요. 딱 1년 걸렸어요. 저희 학원에 대형 프랭카드 매주 수요일 원장 직접 레슨. 진짜 놀랍지 않아요? 야, 저희 학원에 선생 1명 뽑는데 5명 면접 봤거든요. 5번째 선생이 내가 가르친 선생이요. 면접 보러 왔는데 와 직강대강 우리 학원에서 만났대. 얼마나 충격이야. 와 너무 놀랍지 않아요? 와 나를 보고 이래요. 아니 여기 근무하냐고. 왜 상담실장으로 왜 그 30분까지 뛴 실력으로 여기서 지금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냐 이런 눈빛으로 내를 보더라. 와 이때 제가 마음속으로 주여 자수하여 광명 찾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선생님 오래간만이에요. 제가 사실은 이 학원의 원장이에요. 이랬다니까. 그쪽에서 기절해버려. 근무하고 싶다고 했는데 내가 썼을까 안 썼을까? 안 썼지. 성질을 아는데 나는 실력보다 사랑이 중요해요. 이래가지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실력으로는 여기 원장을 못한다고 40분은 뛰어야 된다고 자기가 계속 가르치겠다고 이러는 건 내가 노했지. 나는 이 정도만 배워도 돼. 더 안 배워도 돼. 나 그때도 정말 그것도 억지로 배웠어요. 사실은 기초라도 알아야지. 그때부터 제가 레슨했다니까. 우리 학원에 40분은 몇 명 없고 거의 100명 이상은 30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근데 내가 피아노 가외해도 돼. 어쨌든 유일하게 제가 이제 그때 하나님이 92년도에 300명 이제 이게 이제 이 아까 9개는 이 미래 이야기고 300명 때 92년도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 돈을 갖다가 학원비가 한 달에 2,400이 92년도니까 지금 이제로부터 한 34년 전 이야기잖아요. 그때 2,400이 매월 들어오는 총 학원비였어요. 2,400. 2,400인데 두 군데 월세에 선생님 월급이 다 나가면 순수하게 원장이 남는 돈이 서울에 올라간 지 2년이 됐을 때 제가 750만 원을 매월 버는 거예요. 이게 3분의 2가 나가고 3분의 1이 남는다고 보면 돼요. 2,400에서 750이 순수하게 원장에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학원에 뭐 별로 할 게 없고 상담하고 학원비 받고 이게 제가 하고 나머지 선생님들이 다 하는데 가만히 있어도 상담하고 출근하고 있어도 750이 들어온다. 이때 정말 정말 너무너무 이것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감사했어요. 학원 2개가 나는 전부라고 해도. 근데 어느 날 750을 매월 80만 원 11조를 바쳤다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신앙생활에서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물질생활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도 다 좋은데 물질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고 봉사만 하면 되고 충성만 하면 되고 예배만 드리면 된다. 아니라니까. 물질의 씨앗은 물질의 문이 열리고 이게 반드시 이게 정말 예배만 늘어서 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물질은 물질의 씨앗으로 열려요.
제가 제 인생의 지난 날을 핵심적인 이것을 되돌아보면은 80만 원이 적지 않아요. 저는 항상 그걸 드리면서 내 마음은 우리가 여기에서 자신에게 속을 수 있는 것. 나처럼 믿어보라 그래. 나처럼 헌금 바로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우리는 내가 드리는 것이 완전하다, 완벽하다, 옳다. 이런 자기만이 가진 자기의 내적 교만이나 자부심 이런 부분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저도 그랬어요. 한 번도 내가 드리는 게 틀렸고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보는 게 문제예요. 내 기준으로 믿음을 갖는 게 문제예요. 각도가 틀린 거야. 각도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나의 믿음이 보이고 내 물질 생활이 보이고 나의 어떤 영적인 게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보이지 내 기준이라는 건 안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 마음에 이 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 기준을 버려야 돼.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신뢰하고 살아요. 자기 판단을 존중하고 그 많은 교회에서 기도를 하지 않는 교회는 마귀가 관심을 안 가져요. 기도하는 교회는 기도가 생명이에요. 성도는 기도가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영의 세계, 영의 복을 기도를 통해서 영적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문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80만 원 11조를 나는 온전하게 드리고 제대로 드리고 나는 내 안에 절대로 어긋남이 없다는 완벽한 내면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너는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이 주신지 내 마음의 생각인지 나는 구별한다 그랬잖아요. 평소에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정말 제가 온전한 11조가 무엇인지 나는 알지를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냐면 학원비가 선불이에요. 한 달 1일 아무리 홍길동이 들어오면은 30일까지 배우는 걸 한 달 선불로 내. 한 달 되면은 또 선불로 돈이 들어와서 그 다음 달 배우고 언제나 선불이에요. 그러면 전에 같으면 오늘 100만 원 들어온다. 이 하루에 총 2,400이 한 달에 22일 학원 문을 여니까 토일을 쉬어서 22일 중에 2,400 들어오면 하루에 100만 원은 무조건 들어오는데 자 오늘 100만 들어왔다. 그럼 당연하지. 애가 학원비가 100만 들어왔다. 그럼 당연히 얘는 항상 다니는 애야. 전에 같으면 이랬죠. 그러면 누구 월급이냐 어디 월세냐 나가는 게 뭐냐 이랬는데 오늘 100만 들어왔다. 그러면 이 애가 안 들어와도 그만이야. 딴 데 가도 되고 이사 가도 되고 뭐 형편이 어려워 못 다녀요. 그러면 끝이에요. 근데 이게 또 들어왔죠. 하나님 이 아이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돼요. 제가. 그래서 오늘 100만 원이다. 전에 같으면 월세 월급 이랬는데 100만 원에 11조 100만 원에 11조 110만 원에 11조 90만 원에 11조 그날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에 대하여 11조 이게 온전한 11조다. 오늘 이런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주여 하면서 날마다 주여 11조 떼기 전에는 월급을 안 주고 11조 떼기 전에는 월세를 안 주고 이렇게 11조를 우선이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기도하면서 오늘 11조 나 혼자 여기 지금 모아요. 딱 한 달을 모았다. 2,400이 240이면 좋은데 250이 돼보더라고. 날마다 이제 주께로 붙이니까 250을 그러면 750에서 80만 원 드릴 때는 670이 남고 670에서 외상값이 좀 깔려가지고 650이 매월 내한테 남는다라고 11조 빼고 그랬다면 750에서 250이 11조로 붙어버리고 거기 또 한 몇십만 원이 또 외상으로 깔려가 다음 달로 넘어가고 예를 들어서 학원비도 외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250을 모다 받는데 250이 됐고 이거를 드린다면 나는 11조 드리고 650원 남아야 되는데 11조 드리면 500 이하로 내려와 버리니 똑같은 수입에서 11조를 3배로 붙었다? 못 오기는 못 와봤지만 이걸 드리기까지는 거리가 멀어. 이게 내 혼자서. 그러면 제가 항상 좋아하는 게 뭐냐면 매월 첫 주 혹은 둘째 주 정해놓고 11조 드리는 게 내가 아주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좀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일까지 31일까지 이 들어온 거를 다 모아가지고 첫 주에 11조를 무조건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내일 주일에 오늘 토요일 저녁에 이 11조를 못 왔는데 250이 됐는데 이걸 다 드릴 것인가 원래대로 드릴 것인가 이걸 나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 주일인데. 그래서 이제 밤새도록 이제 이 문제로 나는 이거를 어떻게 될지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이런 감동 주셨는데 내가 이걸 들어버리면 나는 내가 지금까지 이 500 이하로 지금 지금까지 650으로 이게 이렇게 나갔던 것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이러면서 그러면 이걸 순종하려니 나는 내가 지금 뭔가 생활이 어려워지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순종 안 하려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를 때를 놓쳐버리는 게, 이게 이제 사람은 누구나 이런 결단의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야, 오늘 제가 하나님의 교회, 예를 들어 여러분 앞에서 이걸 간증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그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고민하면서 그날 제가 만약에 그 이튿날 주일에 250만 원을 순종 못했다, 오늘 이 간증은 없을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서지 못했을 거예요. 따라합시다. 드린 것이 남는 거다. 심은 것이 남는 거다. 그때 제가 한 달에 200만 원씩 7달 저축을 그 유일하게, 박순애가 서울서 학원 해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 뭐 나가고 다 나가고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게 한 40만 원. 그러면 4주 5주면 160에서 200. 이게 매주마다 무슨 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고지헌금 예를 들어 있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나가는 게 있어요. 11절 제외한. 이게 매주마다 나가야 되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이 부분을 반드시. 그리고 200만 원의 저축이 있었는데 이 저축을 이제 가지를 자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걸 그대로 다 드려. 그건 뭐냐면 나는 수입이 없게 만들어버려. 하나님께 다 흘러가도록 만들어버려. 이거를 결정적 3배를 올라갔는데 11절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나를 이기는 거예요. 나를. 오늘 여러분 속에는 오늘 성전 건축 헌금을 작정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도, 야, 왜냐면 믿음은 물질 단위가 높아질 때 믿음이 커져요. 이게요, 80만 원 11조와 250 11조는 내 안에 그릇이 커져버려. 이게 간이 커져버려. 단위가 커져버려. 이게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최대치로 드리는 훈련, 크게 드릴수록 내 안에 물질을 크게 포기하면 하나님이 크게 채우시는 이 부분이 반드시 와요. 여러분이 물질로 이기지 못하면 믿음의 승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와요. 자, 중요한 것은 250을 딱 드릴 때, 야, 승리, 혼자 승리. 따라합시다. 결정적 순종이 결정적 축복이다. 자, 왜 복을 받는 사람은 복을 받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물질을 이겼잖아요. 그리고 250을 완전히 드리고 그날부터 100만 들으면 10만 원, 110만 들으면 11만 원, 90만 들으면 9만 원, 막 이제 11조를 빼는 게 이제 이게 확정졌어요. 그때부터는 막 이게 내가 항상 이런 마음이 들어. 나는 복 받을 거야. 복 받는 사람은 자신이 복 받는 줄 알고 있어요. 복 받는 줄 알고 받아요. 근데 내가 이 카드 한 방 터지제, 내가 이 카드 한 방 맞제, 이 하나님께 한 방 터지는 사람은 몰라서 터지지 않아. 이게 쌓여. 불순종이 쌓여. 죄가 쌓여. 하나님이 그냥 그를 치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벌써 안다니까. 11조 떼어먹고 예를 들어서 물질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점점 자기 쪽으로 가고 하나님께 못 드리고 여기에 쌓여가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하나님이 나 기뻐하지 않을 건데, 막 이것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 이게 뭔가 이게 영적인 사람은 이걸 알아요. 근데 그때 저는 막 너무 기쁜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다 드리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가 300명 아이를 가르칠 때도 나를 위해서 1원도 돈을 못 모았지. 이게 다 영혼에게 흘러가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헌금으로 드려지고 300명 될 때까지. 그 다음에 몇 개월 안 가서 3번째 학원이 컴퓨터 학원이에요. 서울 용산 전자상가 있잖아요. 그때 조립 컴퓨터 30대로 컴퓨터 학원 문을 여는데 그것도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건물을 임대 얻으며 안에 시설을 갖추며 쫄 때를 갖다가 짝짝짝짝 하여튼 그게 전선이 많으니까 이래가지고 컴퓨터 학원이 막 이 다양한 층이 와요. 일반 직장인 주산복이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해 대학생, 청년, 이렇게 뭐 고등학생, 중학생, 빠르면 국민학생, 그 단위가 아주 이게 학원비도 금액이 달랐거든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11조가 250이 기준이 되니 그때 250이 금액 단위가 정말 안 큽니까? 이게 이제 그때부터 기준이 250이요. 올라가. 그래가 컴퓨터 학원 문을 열고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4번째가 하나님은 이게 그 미래를 모르잖아요. 기도하면서 온전히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역사가, 이게 복이 오는 길, 이 어떤 물질이 물권이 넓어지는 길이,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그 다음에 열리고, 순종하면 그 다음에 열리고. 하나님은 이 중간중간 구간에 순종하면 나의 믿음의 단계가 업그레이드 돼요. 순종하면 그 다음에 열려.
또 어느 정도 순종하여 그 다음으로 달려가다가 또 나에게 믿음의 순종을 확인해요. 또 순종을 요구해요. 그러면 주여 하고 순종하면 또 그 다음에 열려. 따라합시다. 축복은 계단식이다. 일자로 올라가지 않고 계단, 그 다음 열려, 계단, 그 다음 열려. 이렇게 단계. 그러면 여기서 네 번째가 뭐냐면 유치원이에요. 한 해에 280명이 모집됐다. 이건 진짜 어마어마해. 그 돈의 단위가 학원하고 달라. 유치원은 그리고 기본이 1년이고 또 한 집에 애 2명씩 그건 기본으로 오고 그리고 어린이집이 60명. 이 유치원이, 그저 하나님이 유치원에서 제 인생을 많이 위로해 줬어요. 거기는 생일잔치, 먼잔치, 행사가 많고, 저는 김밥을 제가 구룡포에서 그 전학의 학교점에 갈 때, 그때도 지금 제가 나이가 이게 많이 살았잖아요. 그때도 있잖아요. 김밥 사온 애가 있었어요. 입에 넣어본 적이 없죠. 보기만 봤죠. 와. 그랬는데 그때도 꽃가방 탁 꼽는 거 요런 가방을 등에 메고 학교 이게 저는 맨날 책 보고 막 이렇게 들고 갔잖아요. 그랬는데 눈으로만 봤지 내 입에 넣어본 적이 없는 김밥. 그때까지 김밥을 못 먹어봤는데 제가 유치원을 하면서 요즘 뭐 김밥집에 가면 뭐 참치김밥 베르벨 이죠. 저는 벌써 그 엄마들이 그 유치원 할 때 원장님 김밥이 무치 주고 유치원 할 때 김밥이 무치 주고 하나님은 어째 그렇게 다 헤아리고 계시면서 내 안에 채워지지 않았던 그 부분을 어쩌면 유치원을 할 때 제 어린 시절 정말 행편 없었던 걸 하나님이 이 학부모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위로를 해줬어요. 그냥 야 그럼 그분들이야 뭐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뭐 원장님 김밥 뭐 간식 뭐 이런 엄마 유치원 엄마들은 정말 뭔가 잘했어요. 왜냐면 그 아이가 첫 아이고 간식 많고 뭔가 이렇게 사랑이 있을 때니까 그냥 이거를 그 사랑을 제가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간신과 사랑과 그 아이. 그러면 내가 혼자 끝없이 우는 거야. 하나님 어찌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같은 게 어떻게 이런 자리에 있지요. 내 같은 게 어떻게 이런 사랑을 받지요. 저 학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그냥 정말 제가 어제 이 메시지에 있었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고난을 주시고 어떤 부분을 정말 주시더라도 다 하나님의 목적은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어떤 고난을 주셔도 그 모든 것의 끝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준비하시는 분. 오늘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제 같은 게 서울에 올라와서 학원을 할 거다?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 사람 머릿속에 나올 수 있나요? 절대로 나올 수 없지요. 아무것도 없는 게 제가 자격증, 돈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거야. 그지 11조가 300만 원 넘어서고 400만 원이 되고 유치원에서 쫙 올라가 버렸지. 그래서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 하면 94년도 땅을 사서 허가를 내요. 이 허가 과정도 지금도 건축하고 있어서 많은 부분이 있지만은 이 과정에 이제 먼 동이 이게 한 6개월이 지나가요. 그래서 이제 건축, 설계, 이제 또 건축 짓는 사람 이 과정을 다 거쳐. 제가 사실 이 꽝이잖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전부가 꽝이잖아. 세상도 모르고 법도 모르고 제도도 모르고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기도의 자리 있다는 것은 학부모님 중에서 뭐 설계사가 있고 건축사가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아이고 이런 의논을 전화 한 통 한다. 그러면 그 학부모는 자기에게 이거를 뭔가 이렇게 해주는 게 자기 자녀가 여기 다니잖아. 너무 좋아하면서 원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자기가 막 이 모든 관계되는 내가 이 계획만 얘기해도 이미 그 전문가에 다 붙여서 이렇게 다 이루시니 정말 이 진짜 전문가는 그냥 참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건 너무도 이게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일생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달려가는 모든 길이 내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도 하나님께 맡기며 달려가는 모든 길은 기적의 길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에 그런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빌딩을 완공해서 95년 3월 31일
3월이 31일까지 있어요. 그게 이제 종합학원으로 8개 학원이 이 건물 안에 다 허가를 내서 종합학원 빌딩으로 이제 개원 예배를 드리고 9개라고 했는데 하나가 태권도 체육관이에요. 바로 옆에. 그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지. 만약 중간에 태권도 체육관 들어갔다 180명 200명이 막 얼마나 올리겠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안 들어간 게 그것도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따로. 그래서 이제 따로 차 한 대 따로 그래가지고 사범 1명 따로. 그러면 그 한 명이 200명까지 커버했어요. 왜냐하면 타임별로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몇 명이든 상관이 없잖아요. 한꺼번에 똑같은 동작을 가리키는 거라서 50분 수업하고. 그거 아주 생각보다 태권도 체육관은 예를 들어 학원 피아노나 뭐 예를 들어 많은 그 분야별 안에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대부분 모든 게 중고로 사면 되잖아요. 바닥이 전체가 매트고 비치하는 게 단순해요. 그 다 3분의 1 가격도 안 돼요. 이거는 막 굉장히 그러니까 애들은 마음껏 여기 와서 또 한 달에 한 번 이게 심사하잖아요. 띠가. 지금은 띠가 많아져서 섞어 겹쳤잖아요. 옛날에는 띠가 한 4개, 5개 품띠 올라갔는데 지금은 뭐 노란과 흰 게 섞여지고 또 노란, 전에는 바로 노랗고 바로 파랗고 바로 빨갛고 이게 갔는데 지금은 중간에 섞어가 있더라고. 길게 끌라고. 결론은 똑같은데 돈을 오래 받아야 되니까 확실히 그냥 머리가 발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국회의원이 한 80명씩 가가지고 그 엄청 많았죠. 한꺼번에 품띠 따러 가는 그 인원이 80명 이상씩이었으니까요. 하도 체육관에 애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은혜. 빌딩을 지어 들어갈 때 11조가 600만 원 정도였어요. 빌딩을 지어서 완공회가 들어갈 때 그러면 거기서 이제 원생이 1000명의 원생 숫자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애가 절반은 또 2과목을 하는 거 아시죠? 하나만이 아니라 숫자는 하나인데 실제로는 돈은 2배. 이런 애들이 절반은 되니 그 인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때는 전부 현금이었는 거 아시죠? 이게 소수 정예는 절대로 없고 애들이 많았고 전부 현금이었고 이것이 막 그냥 또 때로는 뭐 엄마가 또 소개 많이 해주고 이러면은 또 깎아주고 뭐 이런 그때는 얼마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참 하나님이 이 10의 1조가 저는 10의 1조가 올라가는 것이 너무 오직 내가 돈을 얼마큼 버냐 이런 관심보다 11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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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이거에 그렇게 신이 나는 거예요. 막 오직 목적이 거기에 11조에 맞춰서 이 11조가 올라가는데 이게 그렇게 기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올라갈 때에 그냥 언제나 이 요즘 말하면은 이 선교와 구제와 이런 부분이 항상 주변에 고아원 애들 40명 무료로 가리키면서 그 애들이 이제 나중에도 다 이 애들을 도우면서 이제 뭔가 그 앞에까지도 도와주면 고아원가 이제 그 고아원 애를 보면 저는 남다른 마음이 있잖아요. 이래서 하나님의 학원을 통해서 이게 돈 버는 것도 버는 거지만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정말 이 어려운 애들 또 학원비 안 받는 애들 많았어요. 꼭 고아원 아니어도 부모가 이혼하고 할머니가 키우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막 달동네 막 차도 올라가게 해갖고 막 이런 애들도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부작용도 있어요. 그러면은 비가 오는 날 애가 비 맞고 왔다. 그러면 돈 안 냈다고 애를 이렇게 했다는 둥 막 한 번씩 이렇게 막 그게 자격지심인데 이런 게 조금 곤란하긴 해도 이제 그렇게 많이 좀 돈 안 받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여기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00년 말까지 학원을 한 거예요. 2000년 말. 이 90년 1월 1일 11시 예배 거지 같은 모습으로 서울에서 출발해가 2000년 말까지 해서 하나님은 평생 살아가며 받을 복 혹은 물질적 요소를 그 만 10년 동안 학원에서 하나님이 다 부어주셨죠. 완전히 그냥 어쩌면 이게 내 인생이 일어날 수 없는 이 구간은 어쩌면 꿈을 꿨나 할 만큼 이렇게 이제 아주 엄청난 기적을 저의 삶으로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예를 들어 제가 서울에 올라왔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이고 미래는 하나님께 맡겨진 것이고 오늘 여러분이 직장도 없고 정말 하나님께 맡겨진 젊은 날 미래 남은 것은 시간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과 뜨거운 가슴으로 이 복된 자리에 달려오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에 준비하신 역사는 너무도 놀랍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엄청난 미래를 가진 거예요.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건 하나님의 역사가 내 믿음 속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물질적인 부분은 일평생 살아가면 물질로 여러분이 구애받지 않고 사는 비결은 언제나 물질을 심는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다 드리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 내가 다 드리는 건 씨앗이고 사람마다 다르지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은 내가 그런 만큼, 믿은 만큼, 준비된 만큼. 제 인생에 항상 마음속에 결심하는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가난을 선택하라. 가난하기로 작정하라. 이게 우리의 믿음의 자세, 이게 축복받는 자의 자세예요. 가난을 선택하고 가난하기로 작정하는 것, 이게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가난의 지붕 속에 축복의 곳간을 만들어 주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나는 가난을 선택하고 내가 욕심으로 내가 더가 아니라 하나님께 다 드리고 하나님께 다 드리면 나는 가난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난의 지붕 속에 축복의 곳간은 하나님이 만드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오늘 이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처럼 영적인 절정, 영적으로 가장 뜨거울 때 하나님께 온전히 내 영적 순도가 가장 뜨거울 때 산골에서 말해요. 그 10년 동안 그 교회를 다니면서 18년 동안 목숨 바친 기도를 드렸죠. 그러면 어제 이 메시지 있었어요. 열심히 예배 승리, 기도 승리, 말씀 승리가 믿음이냐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그것만이 믿음이 아니라고. 그게 믿음이 베이스가 진짜라면 결정적 순종을 하나님이 내 믿음을 시험하는 그 순간이 왔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진짜라면 결정적 순종이 진짜여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다 드리면이죠. 그 순간이 오고 그 과정이 오고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은 언제 복을 주시냐면 드릴 수 있는 때와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드릴 수 있는 내 안에 눈물, 이것이 한꺼번에 딱 이것이 결정적 순종의 순간이에요. 오늘 오메가 교회는 이번 부흥축제로 하나님이 드릴 수 있는 때, 드릴 수 있는 모리아 땅,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에게 믿음, 이 모든 것이 삼위일체된 순간이 이번 성회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타이밍이 결정적 순종의 순간이에요. 이것을 제가 그 산골에서 순종한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을 따라 그것을 들고 올라오지 않았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지요. 지금 여러분이 뭔가 살 수 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 다 드린 자는 너무너무 행복한 자예요. 믿음을 가진 나는 행복자로다. 할렐루야. 이 영혼이 기뻐하는 것이 진짜 행복이에요. 내 몸이 기뻐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내 영혼이 기쁨의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제 기도로 준비한 말씀 중에서 역대상 29장 정말 이 말씀을 꼭 봐야 돼요. 역대상 29장에 이 성전 건축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역대상 29장은 다윗의 마지막 유언장이에요.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0장 앞에 화면을 보시고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아멘. 자, 이 다윗 왕이 마지막 유언장에 당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모든 금은 모든 재산을 성전 건축에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절은 이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미숙하니 이 공사는 크고 하나님의 집은 크니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오늘 우리 오메가 교회 성전 건축은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건축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뜻과 다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아멘. 야, 여기에 사유한
사유한, 그 당시는 요즘같이 돈 이런 표현이 없었어요. 금, 은이 다 요즘 말하면 거의 내가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 은을 가지고 정말 광야길 나왔을 때 그것으로 성전으로 다 짓고 했잖아요. 이걸 갖고 나오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에 금, 은이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 사유했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드리는 게 목적이야. 이것이 성경적 축복이야. 오늘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며 받은 모든 것이 이때를 위함이라는 거, 이거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이게 바로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 9절로 갑니다. 9절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여기서 자원하여가 몇 번이 나와요? 자원하여, 이거는 스스로 감동으로 자발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자원하여가 믿음이에요.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하나님 여호와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모든 백성은 자원하여 드렸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야, 이게 정말 오늘 이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결정체가 이 한 절 말씀에 있어요. 부와 귀, 이 부귀와 모든 이 재물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소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소원이 하나가 될 때 이거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부족한 자에게 이런 은혜 주시고 이런 정말 능력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 29절 제가 꼭 보고 싶었어.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아멘.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주께로부터 받아서 주께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드릴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은저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나이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받은 거. 우리가 주께로 드림이 당연한 거지. 내 것을 드렸다고 생각하지 마라. 주의 것으로 주께 드렸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산대. 축복은 하나님의 계산대를 통과한 뒤 기적의 문이 열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 이번에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성전 건축 헌금이 하나님의 계산대에 여러분의 믿음을 올려놓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산대를 통과한 뒤 부어주시는 이 은혜와 축복이 진짜 하늘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은 자기가 벌어가 내가 가지면 내 거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산대를 통과해야 돼. 그래야 마귀가 빼갈 수 없어. 하나님이 인쳐주신 물질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에서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고, 자, 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지만 사실은 금, 은, 성물, 저축한 모든 것을 다 이때를 위하여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주께 드리나이다. 한 절 한 절 말씀이 어쩌면 이게 수천 년 전 말씀이 아니라 현재도 계속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는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정말 이 다윗이 절절한 유언의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8절 보겠습니다. 다윗의 최후예요.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넓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 온전히 전부를 다 바친 다윗이, 자, 그가 나이 많아, 따라합시다. 넓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자, 하나님의 사람의 마지막이 이러해야 합니다. 넓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도록. 그럼 하나님께 다 드리면 내가 없이 가난하게 살다가 가는 게 아니라고. 넓고도 부하고 끝까지 존귀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일 때 존귀한 인생이 되는 거지. 탐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 욕망적인 자는 절대로 존귀할 수 없잖아요. 믿음을 지킨다는 건 존귀를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물질보다 믿음을 지켜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는 중심을 보시고, 이 세상 물질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꼭 보고 싶었던 말씀이 시편 73편인데 요거는 생략하고,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말라기 3장 8절 보겠습니다. 자, 이 말라기 3장 8절은 물질의 정의예요. 물질의 정의. 자, 띄웠지요. 사람이 어찌,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진짜 놀랍지 않아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따라합시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자, 11조는 다 알겠는데 봉헌물이 뭐냐? 이걸 오늘 보고 싶은 거거든요. 따라합시다. 봉헌물은 제1 건축헌금. 이것이 1이에요. 봉헌물의 1이 건축헌금이 1이에요. 이 건축헌금은 정말 성경적으로 천대까지 복을 부어주시는, 오늘 이 성전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눈물과 물질과 모든 기도의 무릎으로 성전을 건축했다. 볼 때마다 갈 때마다 예배드리며 여러분이 살아가는 미래의 자녀를 데리고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이 전도한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볼 때마다 이 얼마나 감격되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떠나간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 성전 지은 것은 영원히 남잖아요. 이것이 영원한 유산이요, 영원한 축복이요, 정말 생명 바쳐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하게 건축하는데 여러분이 정말 모퉁이 돌이 되길 원합니다. 기둥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은 영원히 남을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봉헌물은 성전 건축이 제1번이고 두 번째가 절기헌금. 이게 봉헌물 두 번째가 절기헌금은 앞으로 받을 축복. 절기헌금은 받을 축복, 이루어줄 축복, 부어주실 축복. 절기헌금은 감사헌금과 다르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절기헌금에 대한 축복은 너무도 구체적으로 아주 분명히 이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설명은 안 해요. 예, 성전 건축 헌금은 이 정도로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에 전부를 하나님의 성전에 다 바치고 이렇게 넓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떠나고,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영원한 여러분의 일생일대의 최고의 큰 축복이 성전 건축에 있음을 믿습니다. 다시 올 수 없는 이 뜨거운 성령의 감동을 하나님이 여러분이 끝까지 우리 오메가 교회 성전 건축에 온 마음과 뜻과 물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미래를 위하여 최고의 축복을 신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이 성령 부흥 축제, 하나님이 이 성회를 통하여 우리 오메가 교회에 온전하게 모든 신명들에게 쏟아부어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만큼 커진다.
드릴수록 커진다. 믿음이 커지면 받을 복이 커진다. 따라합시다. 드린 것이 믿음이다. 드린 것을 보면 내 믿음이 보여요. 내 믿음을 보려면 드린 것을 봐요. 있다고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있는 자가 못 드렸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마귀가 다 빼가게 만들어요. 빼가게 만들어. 못 드리고 복을 못 받지. 드리면 복을 받을 것인데 마귀에게 빼앗기면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지요. 정말 하나님, 내일 이 성회는 마지막 성회로서 정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하나님께서 모든 발걸음이 이제 축복으로 연결되지 못했던 혹은 마귀에게 빼앗긴 정말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이 이번 성회를 통하여 이제는 올바른 길,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성령의 길, 기도의 길, 축복의 지름길로 하나님 앞에 미래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되는 이 영적인 결정체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성전 건축 축복 예물 순종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복해요. 이제 제가 기도 중에 받은 부분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 앞에 전체적인 하나님, 지금 현재 내 형편은 100만 원도 못 들 형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얼마를 어느 만큼의 이 전체 범위를 결정을 하는 거, 이것이 기도 중에 이게 지금 당장 못 드려도 얼만큼은 제가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작정 헌금을 액수를 서원하는 부분이에요. 이 전체를 서원을 하고 그 중에서 10분의 1이든 20분의 1이든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만큼 지금 드리고 나머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과정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길을 따라 여러분이 준비되는 대로 드리고, 왜 드린 것이 먼저 드린 것이 이 축복의 구간이 채워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범위를 전 한 분도 빠짐없이 전체 얼만큼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결정하는 게,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나의 받을 축복의 범위고 이게 크기고, 이거를 현재 드릴 수 있는 것만 그거는 지금 현재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드릴 수 있는 이 부분까지 이게 우리의 미래이고 내 믿음의 크기이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실 역사이고 그릇이에요. 여기를 이게 결정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역사이거든요. 지금 현재 내가 드릴 수 있는 걸 드렸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전체를 결정하고, 사람마다 전체를 결정해서 이거를 서원하고, 두 번째는 이걸 지금 드릴 수 있는 작은 부분 씨앗, 내가 현재 드릴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이제 오늘과 내일 합해서, 이제 오늘과 내일 여러분이 오늘 일일이 이름을 부르면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각자 하나님과 관계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성전 건축 이 헌금 축복 예물을 전체 얼마를 드리겠다, 이거를 기도 중에 결정해서 내일 마지막 날 이거를 결정하고 드릴 수 있는 씨앗, 이 중에서 일부 얼마 부분을 씨앗으로 드립니다. 이게 이제 오늘과 내일 다른 부분이 없이 오직 여기에 올인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내일까지 이제 내일 축복 기도 시작할 때 드려요. 정말 이 축복 기도에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이 무지한 자가 이 낯선 땅에서 35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은, 꼭 사람은 물질의 축복만 축복이 아니고, 정말 내일 마지막 날 여러분 정말 박순의 인생에 여기까지 달려온 모든 결정체를 보여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역사하시고, 정말 제 인생이 여러분이 이렇게 검색하면은 나오잖아요. 이 가난한 자가 서울에 와가지고 돈 1원도 없이 출발했는데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이 세상에 정말 소외된 자에게, 버려진 자에게, 갇힌 자에게, 성경적 그 영혼들에게 언제나 흘려보내, 지금도 마찬가지죠. 끝없이 흘려보내며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이 물질이 오직 영혼과 생명에 맞춰서 지금까지 주는 자로 살아오는 이 자체가 이미 복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끝없이 흘려보내는 축복자, 샘솟는 축복자, 은혜를 누리는 축복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계속되는 축복자, 우리 오메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내일 마지막 성전 건축 축복 예물 한 분도 빠짐없이 전체 작정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씨앗의 축복 예물, 그 씨앗 예물 마지막 내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분들 축복하며 정말 영원히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달려갈 미래에 잊을 수 없는 최고의 축복 예물을 이번 성전 건축 헌금으로 신고 갑시다. 달려가는 모든 미래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능력으로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